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그 세계 최강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 바로 앞에 이제 드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바로에게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 정도 내보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세의 1차 요구. 이제 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첫 번째 이제 요구였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모세가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데 모세와 바로 앞에 드디어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아마 가장 은혜가 안 되는, 그렇죠? 성경 막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갑자기 멈춰지는 곳이 있다면 아마 이 족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오는 족보는요 짧은 편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부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이 사실 성경의 단골 메뉴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를 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여러분이 족보를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하시는 목적은, 그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가지고 뭐 이 집안에 누가 누구고 뭐 그 이름을 다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요 보면은요, 어떤 족보는요 이름이 막 빠져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갖다 넣은 것이 족보지, 그 족보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잖아요. 그럼 이 인류의 족보를 다 기록하려면 뭐 성경 66권 갖고 되겠습니까? 백과사전 같은 양에 가지고도 이게 턱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의 이름, 뭐 그 집안의 누구, 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이 그 족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요, 사실은 거기에 사람 이름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자, 이거는 지금 일부러 14대, 14대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5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15대가 되면 하나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14대요, 14대요, 14대요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뭐 이게 겹쳐지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이제 한참 뒤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이거 이제 따로 떼서 우리가 봅니다만, 왜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나 기록을 해놨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 복음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요. 마태복음에 있는 헬라어. 이게 다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쉬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이냐 하면 이게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가 뭐 한 사람이에요? 의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간략하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전 세계, 특별히 이제 로마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여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하나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A, B, C, D, 히브리어를 이제 알렙, 베트, 깃멜 이런 식으로 쭉 읽는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거 줘도 못 읽으니까 거기다 점을 찍어준 거예요. 읽을 수 있게. 그게 마소라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라는 말 자체가 모음이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구약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언어는요, 이 언어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자꾸만 이게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하는 것은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어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성경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딱 하면 거기가 이제 자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비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하면 뭐냐면요, 14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언제 썼냐? 암호를 쓸 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썼단 말이죠, 게마트리아를. 이거 이제 나쁜 걸로 이제 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4대 그러면요, 계속 뭘 떠올려요?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하나님이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너 14대요? 14대요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소개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도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 출애굽기 지금 이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족보 얘기를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고 그것도 야곱의 12아들을 다 소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셋째까지만 소개하고 끝나죠. 첫째, 둘째는 또 그냥 대충 소개해요. 근데 셋째 레위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 아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려는 게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족보를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위대한 역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요,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 증명을 하나님 뭘로 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순서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여기 하나님이 족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 그렇죠? 이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족보가 철저하게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금 몇째의 지금 집안이라는 거예요. 셋째. 그렇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첫째하고 둘째 거는 왜 기록하냐 여기에. 그래도 족보를 얘기하려면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셋째 레위는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레위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는 해요. 루벤, 첫째가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근데 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죠. 근데 셋째 레위에게 와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장자,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이제 그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지도자의 권위가 누구한테 가냐면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첫째는 다른 아들들보다 반드시 2배 이상을 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불문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첫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모든 권리가 누가 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둘째한테 가죠.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둘째도 아니고 셋째 레위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게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유다 집안이잖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유다 집안입니까? 아니죠. 레위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레위 지파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레위는 굉장히 훌륭하고 거룩하고 이런 이제 집안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모세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은요, 사실은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뭐 그 목자가 태어날 거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나 뭐 요셉에 비하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오히려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다 할례받게 해놓고선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례를 이미 받았으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통곡하거든요. 그래갖고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아들도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집안에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거기 누가 이름을 올립니까? 기생 라합. 그렇죠? 모압 여인 룻. 보통 여러분 그 족보에 여자 이름 안 써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그 영광스럽고 너희들의 그 이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 레위 집안에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을? 더군다나 모세는 그 지도자에도 지도자인데 지금 누가 지도자예요? 아론하고 모세만 둘 다 딱 놓고 봐도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왕궁에 살게 하시고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말썽을 저희 반이 교회에서 제 친구들.
그래갖고요, 우리 반만 교회에서요, 1년에 선생님이 3번 바뀌었어요. 처녀 선생님이 울고 나 애들 못하겠다고 가고. 얼마나 말썽 부리고 얼마나 속썩였으면 1년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3번 바뀌었겠어요. 쟤들은 아무도 안 맞는다. 근데 우리 학년에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할 때요, 예전에 선데이 스쿨 할 때 제가 봐도 진짜 심한 애들이 있어요. 야, 저거 집에서 저거 진짜 엄마 힘들겠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와서 목사님, 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목사님, 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랬어요. 목사 될 놈이다. 저거 목사 될 놈이다. 크게 될 놈이다. 사인 받아놔라 미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으신 겁니까? 그거? 제가 보면요, 정말 그래요. 정말 뭐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 여러분 하루에 이빨을 5번씩 닦는 애인데요, 다 썩어리 이빨이 없어요. 생각나면 한 번 닦는데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어떤 애는.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타고난 하나님 건강을 가지고 계시면요, 진짜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맨날 은혜 말은 하는데요,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스테리가 뚫리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을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 말고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선교지 가보면, 여러분 여기 선교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LA만 보세요. 지금 홈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길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 보다가 가끔 제가 하나님 그런 머리를 탁 때리시는 생각을 주세요. 네가 태어났는데 마약하는 집, 부모가 그렇게 맨날 도둑질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네가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너라고 그렇게 안 됐겠냐라는. 우리가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고상하게 사는 거, 내가 거룩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동남아 가보면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그 강에 거기서 손 씻고 볼일 다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그물 갖다 끓여 먹고. 상상이 가십니까? 병도 안 걸려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발달하고 이 좋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쓸어버릴 만큼 죄가 관영했잖아요, 그때. 근데 어떻게 이 노아는 도대체 의로웠죠? 어떻게 그 노아 집안만 그렇게 의로웠죠? 아니, 하나도 안 빼고 다 죽여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관영했으면. 근데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방주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죠, 노아가?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하는 거 보면 술 좀 했잖아요. 그쵸? 노아가 술 좀 하신 분이에요. 술 먹고 뻗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뭐지 도대체?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요, 6장 9절에 노아가 의롭다 그러시는데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LA 땅 보시면서 주변에 죄 짓고 타락하는 인생들 보시면서 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하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정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로 목사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죄로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 뭘로 왕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러 기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운 양을 기록한 바울이 바울 된 거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들이 다 선물 받은 얼굴들이 아니야. 왜 선물 받은 게 여러분 행복이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은 얼굴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목사 된 거, 제가 뭐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해서 여러분, 제가 공부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그거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공부 싫어했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학교 때 책 공부 안 했더니 학교 다 졸업하고 평생 공부하게 만드신.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첫 번째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로 오늘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변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내죠. 은혜 받아야 세상에서 세상 이기고 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든 교회든 그래서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이 참되고 거룩하고 복된 은혜.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직분과 책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떤 직책이든 책임이든 지위든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지예요. 이 좋은 말은 이상한 것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동지 그러면 공산당이 맨날 많이 쓰죠. 그렇죠? 동지, 동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동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크리스천만큼 단단한 동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요 막 피곤하게 뭐 따지는 게 없잖아요. 어디 전라도세요, 경상도세요, 그렇죠? 뭐 하다 혈액형까지 따지잖아요. 뭐 A형이야, B형이야. 요즘은 한국은 무슨 MBTI인가 뭐 해가지고 무슨 말도 외계어를 쓰더라고. 무슨 뭐 T예요, 뭐 J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심리학이니까 제가 그거 뭐 문항도 만들고 했으면 저는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A형, B형, 뭐 O형, AB 형 여기 다 있을걸요 아마? 괜찮아요. 우리는
A형들은요 다 거듭난 A형이에요. 거듭난 AB형이고 거듭난 O형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다 섞였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고향 뭐 중요합니까? 뭐 학교 얼만큼 뭐 중요합니까? 미국 온 지 얼마 됐냐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이게 지금 디도가 누굽니까? 이 디도가 이 바울에게는요 참 귀한 동역자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사도급 아니에요, 사도급.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디도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근데 디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들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사역 감당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다 동료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동역자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형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다 교회 사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힘써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루벤 집안의 첫째를 하나님 지도자로 딱 세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제 서열이 쫙 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별로 그냥.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셋째, 그것도 그 저주받았던 레위 집안에 그것도 아론 형도 아니고 그 동생, 그렇죠? 모세를 지도자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는 내가 잡아요. 질서는 내가 잡아. 질서는 니네들이 잡는 거 아니야. 질서는 내가 잡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요, 뭐 자기들이 무슨 뭐 권세를 주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하기가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족속들처럼 그런 무슨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 뭐 결례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지금 이 공동체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이제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보니까 군대래요. 군대. 그렇죠? 군대대로 그러잖아요. 군대대로. 여러분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어울립니까? 4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 조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벽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쟁으로 따지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들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대로 왜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영적 위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싸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땅 차지하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점령하고 영적으로 지금 우상 섬기는 자들을 몰아내는 이 영적 사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군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멈춰 서 있을 때는 어떻게 진영을 딱 갖추고.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와 살지도 못하는 땅인데. 그렇죠? 이동할 때는 또 어떻게 진을 딱 짜가지고 가운데 한가운데 성소가 딱 하나님의 한가운데 성막 딱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옮기고 그 12지파가 어떤 식으로 쫙 주변에 둘러가지고 이동하고 멈춰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쫙 일사불란하게. 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막 시장 막 돛대기 시장처럼 막 그냥 막 이리 끌고 저리,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딱 진을 맞춰가지고 딱 질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는 물리쳐야 될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뭐 우리 적이 뭐겠습니까? 성도가 지금 오늘도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게 뭐겠어요?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 아니에요. 이 약한 놈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끌고 같이 지옥 데려가려고 지금도 온갖 수를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뭐겠어요? 교회고 성도예요. 교회 무너뜨리려면 뭐부터 공격해야 돼요? 목사 장로. 목사 장로 싸움 붙으면 그냥 뭐 무주 공산 아니에요, 교회. 할 일을 못하고. 그렇죠? 이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요, 마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교회들끼리도 같은 편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목적, 의미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죠? 마귀가 지 거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아침에 문 열고 나가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놈하고 싸워야 돼요. 그놈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 오늘 죽었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나가는데 너 오늘 다 죽었어. 진짜 죽어요. 그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이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인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국과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내 군대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내 군대다. 하나님 당신을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군대라면 이제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이 시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그게 순종이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장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대답은 잘해 우리가. 그렇죠? 대답은 참 잘해.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눈 딱 감고 하세요 그냥. 책임은 누가 져요?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뭘 만드는 거예요?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다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일사불란하게 천사들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모르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기도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소경들의 눈 떠주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안에 명령 체계가 서지 않으면요, 이 군대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데리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것들 데리고 다녀봐야 뭐 합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가서 저 뒤로 돌아가서 지금 공격하고 너는 저기 가서 지금 포 쏘고, 아니 말을 안 들으면 그것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지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승리고 이것이 오늘 형통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어떤 전쟁이든 아무리 센 적이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겼죠. 그런데 하치하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보잘것없는 족속인데도 순종 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깨졌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셔야죠. 순종해야 이겨요. 순종 안 하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정신병이다. 그랬어요. 천재 맞아요. 이 사람 과학자잖아요. 똑같은 실험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똑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가 맨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러죠? 하나님 왜 이건 자꾸 이렇게 되죠? 내가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면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 그만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기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더 순종하시면 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5장 29절에요.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뭐 어렵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복 받으라고 그렇게 다 알려주시고 시키시는데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제발 복 좀 받아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요 복이 그냥 주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경 못 찾았어요. 그런 구절. 무조건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그거 한 구절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을 텐데.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그 앞뒤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밖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영원히 품고 사는 자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모든 유혹을 이길 것이고, 모든 절망과 의심을 이길 것이고, 두려움을 이길 것이고, 죽음까지도 이겨버릴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이 임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400년의 긴 세월 동안에도요, 이스라엘의 해방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또 일으키시고 또 살려내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요, 평범하고 참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막중한 지도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제 강조하죠.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인간됨을 강조합니다. 그 평범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모세와 아론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 나라 최고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서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보내라. 하나님의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힘센 세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요,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은혜면 족합니다. 이 은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다 되셔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은혜로 사고,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